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회방과 귀환 및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세 번에 걸쳐서 해방과 귀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게 또 얼마나 애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러한 말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하지만 그러한 반응과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전할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요. 전해도 듣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세 번이나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또 더 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자기를 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춤추게 할 것이며 다시 심어 열매를 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두 번째, 세 번째 해방과 귀환 또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8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돌아오는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 직선 거리로는 800여 킬로미터, 그리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약 150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도보로서 이동할 경우 약 3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이 멀고 험한 길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해 엄청난 배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이 손을 잡아야 주어야 할 터이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부축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며 돌봐주면서 이 거리를 이동해야 했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야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저도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챙길 수가 있나? 그런데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혼자만 구원받고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지체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 명도 중요하고, 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 함께 이 천성길,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험하고 또 고된 일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과 또 그들의 손을 붙드시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5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또 27절부터 40절까지는 포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영적으로 진보할 것이며 그 성의 위상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들이 듣고 돌이켜 정결케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징계를 너무나 힘들어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지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고마워할까요?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본인의 창자가 들끓고 계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이러한 고난 또 하나님의 징계를 겪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 징계가 끝난 후에 있게 될 위로와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광양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와 고난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하며 견뎌내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마저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